7월 7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표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표제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다윗이 직접 쓴 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시가요온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격렬한 감정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평온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까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냐민인 구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시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굳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쉽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저주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우리 왕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저에 나오는 구시의 말에 따라라는 표현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시 역시 다윗을 거짓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쓴 시가 아니라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억울한 경험 있으십니까? 사실이 아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고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지요.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어제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짓과 비방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어제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오늘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2편 마지막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지금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자같이 삼키려는, 찢어버리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표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롤모델을 꼽을 때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끝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겪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져 묻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 혹시 제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봅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결백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어제 시편 6편도 그랬고요. 주일날 살펴본 우사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7편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먼저 세우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도 억울함이 남는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지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윗도 아까 불평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다윗은 원망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해달라. 이것이 저 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시편 6편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큼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을 끝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끝낸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로 끝내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 방패를 세우고 권력으로 다른 것들로 우리의 방패를 세우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근데 왜 이런 삶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게 힘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웠고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악인이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며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하는 구도로 결국에 시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도 억울할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태욱하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